그래서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들 조금 정리해보면 사도신경은 복음의 핵심을 다루고 있다.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복음의 핵심을 담고 있는 거고, 사도신경은 사도들이 가르쳤던 내용들을 이제 정리한 것이지, 어떤 사람들이 사도신경이 이제 12개로 구분된다고 해서 12사도가 한 몫씩 쓴 거다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거는 사실이 아니고요. 사도신경은 이제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렇게 그 열두 제자, 12사도들이 가르쳤던 내용들을 이제 전승되어 가는 과정 속에서 이제 담아져 나온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의 핵심은 나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처음에는 신약 시대의 삼위일체 이 교리가 부담 없이 받아들여졌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가 승천하신 직후에는. 그런데 이 시간이 지나면서 이 삼위일체 교리를 오해하는 사람들이 생겼고, 또 성부가 누군지, 성자가 누군지, 성령이 누구이신지, 그리고 왜 그분들이 하나이신지에 대한 질문들과 또 그거에 대한 다른 해석들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이상의 고백이 필요했고, 그래서 이제 각각에 대한 그 내용들을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은 어떤 분이고, 성자 예수님은 어떤 분이고,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그래서 사도신경의 핵심은 성부, 성자, 성령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 전능하신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리고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의 첫 번째 예수까지만 배웠습니다. 그래서 전능하셔서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섭리하시고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라고 했었고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원자로서 우리에게 주신 이름이 바로 예수다. 그래서 예수는 그 이름의 뜻이 뭐냐? 하나님이 구원이시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라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기를 원하셨다.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을 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성자를 예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 우리 구주로 고백하는 것이 예수라는 이름이었다까지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7번은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두 번째 이름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31문을 보면 그분은 왜 그리스도 곧 기름 부음 받은 자라 부릅니까? 에 대한 대답으로, 왜냐하면 그분은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임명받고 성신으로 기름 부음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큰 선지자와 선생으로서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감추인 경영과 뜻을 온전히 계시하시고, 우리의 유일한 대제사장으로서 그 몸을 단번에 제물로 드려 우리를 구속하셨고, 성부 앞에서 우리를 위해 항상 간구하시며, 또한 우리의 영원한 왕으로서 그의 말씀과 성신으로, 성령입니다, 우리를 다스리고, 성신이란 표현이 나올 건데 그 성령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를 위해 획득하신 구원을 누리도록 우리를 보호하시고 보존하십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왜 당신이 그리스도인입니까? 라는 질문이 32문인데, 이 그리스도인이란 이름은 거기 제가 작게 써놨나요? 안 써놨나요? 말씀 안 써놨나요? 이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 받게 된 게 사도행전 11장 25절 이하에 이제 안디옥에서 제자들을 가르치렸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때 이제 비로소 그리스도인들, 예수를 믿는 제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의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라는 말씀이 사도행전 11장 25절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그리스도인이라 불리게 되었는데요. 우리 이제 그리스도라는 것과 거기에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이름이 왜 무엇이냐? 그 이유는 무엇이냐? 답. 왜냐하면 내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 그의 기름 부음에 참여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선지자로서 그의 이름의 증인이 되며 제사장으로서 나 자신을 감사의 산 제물로 그에게 드리고, 또한 왕으로서 그의 이 세상에 사는 동안은 자유롭고 선한 양심으로 죄와 마귀에 대항하여 싸우고, 이후로는 영원히 그와 함께 모든 피조물을 다스릴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 다 담겨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우리의 선지자시며 제사장이시고 왕이신데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또한 그 직분을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왕으로의 직분을 우리가 받게 됩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히브리어로 메시아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옮긴 것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구약에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은 세 사람이 있었습니다. 세 종류의 사람이 있었죠. 선지자, 제사장, 그리고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구약 성경에 나오는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은 다 메시아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구약에서 보여준 이 모형으로서의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들은 실패했죠. 그러니까 그 역할을 각각 감당했지만 다 실패했습니다. 왜냐하면 완전한 구원을 이루지도 못했고 완전한 속죄를 이루지를 못했을 뿐만 아니라 완전한 하나님의 통치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메시아가 필요한 거야. 그래서 그 완전한 메시아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 3번에 보면 예수가 우리의 구주의 개인의 이름이라면 그리스도는 직무상의 이름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 메시아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고백은 주님은 이스라엘이 그토록 오랫동안 기다려온 그리스도 곧 기름 부음 받은 자이십니다라는 의미이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모형된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을 바라보며 참된 기름 부음 받을 자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구약의 이 사람들한테 기름을 부을 때 어떻게 했냐면 기름을 부을 때 이 부름 받은 사람이 그 가운데 기름 부어짐으로써 이 사람이 특별한 직분을 받는 것으로 이렇게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6번 제가 했던 얘기가 지금 거기 다 나와 있어요. 6번에 보면 기름 받은 직분은 메시아들은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으로 이 직분은 타락 전에 아담까지 올라간다. 그러니까 아담도 메시아였다는 거예요. 아담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기신 땅을 다스렸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하라고 했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거 한마디로 왕권이라고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왕으로서 존재했을 뿐만 아니라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았죠. 그리고 제사장으로서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부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담은 타락함으로써 그 직분을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변질된 거죠. 그래서 거기 보면 정확히는 변질되었다. 거짓 선지자가 되어 거짓 증언을 하고 나쁜 제사장이 되어 하나님과 이웃에게 미움으로 반응하고 나쁜 왕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자신의 영광을 구하게 되었다. 이게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타락한 인간의 모습으로서의 아담의 그 모습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이 삼중 직분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으로 보내주신 거예요. 그게 31번 문제. 왜 그분을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부릅니까에 대한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이 땅에서 선지자로서 큰 권위를 가지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뜻을. 또 제사장으로서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몸을 드려 하나님 앞에 최고의 제사를 드리셨고, 또 왕으로서 이 땅 가운데 사람에 대한 권위를 주장하셨고, 또 바다와 파도를 명령해서 복종케 하시는 것들도 보여주시면서 그리스도가 이 땅의 왕이시고 또 참된 주권을 가지신 분이다라는 것을 드러내셨고,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이미 그리스도가 주권자시고 하나님이심을 계속해서 확인한 바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그 직분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오시고 이 땅 가운데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사 이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그 위에서도 이 세 직분을 우리를 위하여 감당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예수님은 선지자로서 우리를 가르치시는데 어떻게 가르치시냐?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시고, 그리고 제사장으로서 이미 예수님께서 이루신 속죄가 우리에게 속죄된 우리의 것이 되도록 성령을 통하여 역사하사 우리가 속죄받게 하시고, 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권은 자로서 왕으로서 하나님 우편에서 온 우주를 다스리고 계시는 거예요. 요거 좀 이따가
다음 시간이 될지도 모르겠지만 좀 이따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라는 말씀에서 더 명확하게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 삼중직의 효력을 체험한 사람, 그 사람을 가리켜 성경이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새 것이 되었다. 이게 고린도후서 5장 17절이잖아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되었다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말씀과 성령으로 가르쳐 주시는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을 거기에 써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희생제사와 그 직분의 수행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고 그것을 배워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이고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는 고백이 사도신경에 담겨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고백한다라는 말은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들,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왕으로서의 이루신 그 모든 사역들과 그 모든 그 사역의 결과들을 믿는다는 뜻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 가운데 받아들임으로써 그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그 모든 사역의 효과들을 적용하여 주셔서 우리 또한 그리스도를 닮은 자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세상 가운데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라고 부름을 받아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그 사도신경 안에 들어가 있어야 했던 거죠. 뭐 되게 간단한 이야기인데 어렵고 복잡하게 얘기한 거야.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의 그리스도됨을 믿어야 한다. 그게 사도신경에 있는 그리스도,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는 고백에 담겨 있는 내용이라는 거죠. 또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하느냐? 그분이 독생자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8번의 1번 보세요. 하이델베르크 33문은 우리 역시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분을 왜 하나님의 독생자라고 부릅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질문을 조금만 생각해 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뭐냐면 이렇게 되게 기초적인 질문들에 답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신경을 보면서 생길 수 있는 질문들을 만들어 놓고 답하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라면서요. 근데 왜 하나님이 독생자예요? 왜 아들이에요? 라고 묻고 있는 거죠. 자, 답을 보겠습니다. 답. 왜냐하면 오직 그리스도만 본질로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로 입양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34문에 당신은 왜 그분을 우리 주라고 부릅니까? 우리 주까지 나오는 거죠. 왜냐하면 그분은 금이나 은이 아니라 그의 보혈로서 우리의 몸과 영혼을 우리의 모든 죄로부터 구속하셨고 우리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해방하여 주의 것으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우리 신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은 근본적으로 자녀가 되는 것은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친아들이고 우리는 입양된 아들이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로마서 거기 제가 로마서 8장을 써놨는데 로마서에 우리가 양자되었다라는 말을 해요. 그런데 제가 성경 공부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로마 시대에 양자되었다라는 것은 친자로서의 가지는 모든 권리와 권한을 가질 수 있는 자였고 또한 한 번 양자 삼은 자녀는 절대로 파양할 수 없었다라는 그 로마의 역사 이야기도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 하나님의 유월받은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친아들이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이야기를 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의 본성을 지니신다는 뜻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사탄과 죄와 죽음에서 건져내시고 하나님 아버지와 화목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가정의 양자로 드리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다. 그걸 강조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완전히 본질은 그리스도와 우리는 본질상 달라요.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닮았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양자가 되었고, 심지어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형제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의 형제예요. 우리 형이야. 오빠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1절에 이 말씀을 찾아볼게요. 히브리서 2장 11절에 성경이 없나요? 네, 일단 제가 읽어드릴게요. 히브리서 2장 11절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건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를 형제라고 불러주시는 거죠. 그런데 사도신경에 하나님의 독생자가 또한 우리의 주님이다라고 해요. 두 가지 의미에서 주님이신데,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시기 때문에 주님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시기 때문에 주님이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창조자이신 것은 요한복음 1장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라는 말씀으로 이미 확증되었고, 또 창세기에서도 우리가 삼위일체 배울 때도 확인했지만, 창세기에서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사람을 창조하자라는 말씀을 할 때 이미 하나님이 마치 복수인 것처럼 표현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아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미 태초에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실 때 그 사역에 이미 참여하셨고 그 일을 이루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또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 노예로 팔려온 사람을 이제 누구든지 사갈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값을 치르시고 죄의 노예된 우리를 사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주인이 누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피값으로 사신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소유권이 바뀌는 겁니다. 죄의 노예였다가 예수님의 노예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종이라는 단어보다는 노예라는 단어가 확실히 느낌이 확 와요. 그래서 그 실제로 영어에도 우리 한글 성경에 종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영어로 번역되기를 슬레이브로 번역이 되어 있으니까 영어로는 슬레이브예요. 노예. 그러니까 종은 우리나라에서 종 그러면 약간 느낌이 덜해요. 왜냐하면 그 조선시대에 종이 종류가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월급도 약간의 자유가 있었어요, 종들은. 근데 노예는 그런 자유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뭐든지 철저히 주인에 의해서 결정되는 그런 존재였기 때문에, 물론 종이 자유를 많이 누리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이제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노예이다. 그래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다 그리스도의 것이고 우리의 생각도 다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고 그리스도의 뜻이 내 뜻이 되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율법이 되고 그리스도의 율법이 나의 기쁨이 되고, 그래서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것.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강제로 지배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순종하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을 주님이라 고백한다는 그 고백 안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느냐면 예수님의 뜻을 기뻐하고 예수님의 뜻을 우리 삶 가운데 순종해야 하는 거죠. 그런데 그 뜻이 무엇이냐? 아버지의 뜻이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어야 하고, 그 아버지의 뜻이 뭐냐? 기본적으로는 아들 예수님을 믿는 거죠. 그래서 주여 주여 예수님 믿어요, 예수님 알아요 이렇게 하는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참된 믿음이라고 표현하는, 그래서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자리까지 가야 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의지가 발동하여 우리의 삶의 헌신으로도 나타나야 한다는 것을 주라는 표현 속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이게 이제 성육신이라고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건데, 성육신. 자, 예수님이 왜 35문 보세요.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으며 라는 말로 당신은 무엇을 고백합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아드님은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이시며 여전히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으로서 동정녀 마리아의 살과 피로부터 참된 인성을 취하셨습니다. 그래야 또한 다윗의 참된 자손이 되고 모든 일에서 그의 형제들과 같이 되셨으나 죄는 없으십니다. 36문 그리스도의 거룩한 잉태와 탄생은 당신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그리스도는 우리의 중보자이므로 잉태되고 출생할 때부터 가지고 있는 나의 죄를 그의 순결함과 온전한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가려줍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성경이 예수님은 그리스도는 동정녀,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과학적이진 않잖아요. 그렇죠? 남자를 알지 못한 처녀가 아이를 낳는다는 건 불가능해요. 그렇죠? 그런데 이 동정녀, 그래서 이게 이성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고 해서 동정녀 탄생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화다. 우리나라의 신라시대 박혁거세 아래서 태어나고 주몽 아래서 태어나듯이 그냥 신화일 뿐이다. 예수님이 신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동정녀에서 태어났다라고 주장하는 거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동정녀 탄생은 신화적 요소니까 중요한 게 아니야 라던가 혹은 안 믿어도 돼 라던가 혹은 그거는 진리가 아니야 라고 해버리면 예수님의 구속사역이 다 무너져요. 동정녀 탄생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3번에 이렇게 써놨죠. 동정녀 탄생은 잃어버린 죄인을 구속하시고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전체 계획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요소이다. 왜냐하면 이 구원자로 태어나는 이 아이는 죄의 영향 아래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사람은 다 우리가 이제 구원론 배울 때도 늘 배웠지만 사람은 다 아빠를 통해서 남자를 통해서 태어난단 말이죠. 그래서 그 죄가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죄가 그 피를 타고 계속 전달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게 이제 무슨 저주가 전달돼 이런 게 아니라 깨어진 죄의 형상으로 그대로 계속 창조되기 때문에 우리의 아담의 죄가 우리의 죄가 되고 우리는 죄 가운데 태어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자마자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을 내가 돌아올 방법이 있게 할 건데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을 때 그리고 너희가 돌아올 방법이 생길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가인이 태어났을 때 걔가 구원자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름을 가인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이제 회복하신다 이런 뜻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가인이 나왔을 때 너무 좋은 거죠. 에덴으로 돌아가게 되었구나 그랬는데 또 애가 나왔어요. 아벨. 그래서 그래갖고 그때부터는 이제 좌절하는 거죠. 그러니까 걔네들은 그걸 몰랐던 거예요. 여자가 낳을 후손이라는 게 남자와 상관없이 태어나는 후손이어야 한다는 걸 몰랐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담의 원죄에 물들지 않는 인성을 취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아버지가 아담이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버지셔야 하는 거죠. 그래서 동정녀로 태어나셔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잉태되시냐면 성령의 능력이 마리아를 덮을 때 그 가운데 잉태되어 아이가 태어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어셔야만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참된 하나님인 동시에 인간의 모든 것들을 마리아를 통하여 취하심으로 참된 인간이 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6번을 보면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백성의 대표로 친히 어마어마한 죄짐을 지셨다.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당신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게 하시려고 우리의 인성을 입으셨다.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며 비천과 수치의 구렁에 빠졌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이것을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동정녀 탄생은 죄 없이 나셨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죄 없이 나셔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36문에 거룩한 거기에 혜택, 나의 출생할 때부터 가지고 있던 나의 죄를 그의 순결함과 온전한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 가리워진다
라는 그 혜택이 우리와 가운데 어떻게 누릴 수 있게 됐냐면 예수님이 동정녀 가운데 태어나셔요. 그래서 예수님은 반드시 처녀 가운데 나타나셔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덮으실 수 있으니까요. 덮는다 이 말은 속죄한다는 거예요. 회막에서 이제 그 속죄 그 제사를 드릴 때 피를 뿌리잖아요. 피를 뿌리면 이 속죄소가 덮인단 피로 이렇게 덮일 거 아니에요. 그 덮이는 것 그게 속죄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가 시작하는 곳에서 시작하시는 거예요. 어디서? 아이로 태어나는 것부터. 이 땅에 존재하는 것부터 죄인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거기서 시작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 태어나시는 걸로 시작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악했으니까 예수님은 선하셔야 했던 거죠. 우리는 살면서 죄악되지 않거나 부패되지 않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태어날 때부터 우리가 죄 가운데 출생했으니까. 근데 살면서 죄가 있거나 순결하지 않은 적이 한 번도 없었던, 늘 순결하셨던 그런 중보자가 필요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동정녀로 이 땅 가운데 오셔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아담의 계보를 타고 내려오는 죄의 흐름이 끊긴 존재로서 태어나야 하니까. 그래서 동정녀 탄생을 부인한다는 건 예수님의 구원자로서의 그 자격이랄까요? 그것을 부인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동정녀를 믿는 신앙은, 동정녀 탄생을 믿는 신앙은 아주 중요한 신앙입니다. 그래서 그 이성적으로, 그러니까 동정녀 탄생을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믿니 안 믿니 논쟁한다는 게 믿음 없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뜻이고요. 자, 그렇게 동정녀 가운데 죄 없이 태어나신 분이 고난을 받으시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10번입니다. 37분 고난을 받으사라는 말로 당신은 무엇을 고백합니까? 답은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사셨던 모든 기간에 특히 생의 마지막 시기에 모든 인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자신의 몸과 영혼에 짊어지셨습니다. 그분은 유일한 화목제물로 고난당함으로써 우리의 몸과 영혼을 영원한 저주로부터 구원하셨고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의와 영원한 생명을 얻으셨습니다. 38번 그분은 왜 재판장 본디오 빌라도 아래에서 그러니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사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빌라도한테 고난을 받았다는 뜻이 아니라 그 아래에서 그 치하에서 고난을 받았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고난을 받으셔야 했느냐? 그리스도는 죄가 없지만 세상 재판장에게 정죄를 받으셨으며 이로써 우리에게 임할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심판을 받으셔야 했기 때문에. 그래서 당시의 재판관이었던 사법권을 가지고 있었던 빌라도에게 심판을 받아야 했던 거죠. 그런데 재밌는 게 뭐냐면 그 재판관에게 본디오 빌라도에게 그 재판을 받으면서 그래서 유죄로 청벌을 받지만 그 입에서 동시에 무슨 말을 받냐면 이 사람은 무죄하다는 선포를 받아요. 맞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빌라도가 이 사람을 십자가에 처형하라 내주면서도 동시에 뭐라고 하냐면 이 사람은 무죄하다는 선포를 동시에 하는 거죠. 그래서 죄 없으신 분이 세상 죄를 지고 세상의 재판관에 의하여 십자가를 지시는 그 모습이 그려지게 되는 거예요. 3번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고난은 이 땅에 사신 마지막 며칠 동안 곧 빌라도의 군인들에게 채찍질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때만 고난 받으신 것은 아니다. 그리스도는 사시는 내내 그리고 몸과 영혼으로 고난을 받으시죠. 그러니까 예수님 34년 사시는 동안 늘 고난이셨죠. 그러니까 마치 왕자와 거지인가? 그런 동화 있잖아요. 거기서 보면 왕자가 거지 옷 입고 오니까 거진 줄 알고 막 사람들이 핍박하고 하니까 왕자에게 막 힘들어하고 막 스트레스 받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고난을 예수님이 평생 사시는 동안에 받으셔야 했던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순간 다셨던 그 고난이 이제 그 고난의 극치였던 거죠. 그리스도는 죄인의 대표자로서 고난을 받으셔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생애를 동일하게 살아가셔야 했던 거죠. 그 모든 삶 가운데 있는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여기 보면 그리스도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신 것은 그리스도 자신이 죄인이어서가 아니라 그 백성의 죄가 그리스도의 것으로 여겨지고 그리스도께 전가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상함 우리의 그가 찔림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는 말씀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그 이사야 53장 5절에 있는 말씀. 자, 거기서 빌라도가 두 가지가 아까 얘기했던 건데 빌라도가 두 가지 역할을 하죠. 하나는 공의의 사역자로 그리스도께 죄를 없다고 선언을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왜냐하면 여기 보면 구약시대 제사장이 제물로 사용하는 짐승은 흠이 없고 완전한 것이어야 했거든. 이해돼요? 양이 흠이 없어야 돼요. 뭐 어디 이렇게 털이 뽑혔거나 다리를 절거나 하면 제물로서 부적합했어요. 그러니까 온전한 것이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향해서 빌라도가 뭐라고 선언하냐면 죄 없다. 그러니까 완전하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는 제물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부족함이 없다라는 선언을 빌라도가 하는 거예요. 이해되죠? 빌라도가 그 선언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메시아로서 예수님이 자격이 없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빌라도가 그 세상의 최고 법정을 상징하는 빌라도가 예수님이 무죄하다고 선언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죄인인 우리가 지은 하나님께 진 빚을 갚으실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갚으실 수 있는 제물로서 자격을 인정받는 그 멘트가 빌라도의 입에서 나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역할은 뭐냐?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겁니다. 빌라도는 아무 죄책도 찾을 수 없는데 예수님에게 그 누구보다도 큰 죄책을 짊어지게 합니다. 그는 하나님이 택하신 모든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는 아사셀 염소로서 심판을 당하신다 이렇게 했어요.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아사셀 염소가 뭔지 제가 써놨는데요. 이 대속죄일 때 양을 염소를 두 마리를 준비해요. 그래서 한 마리는 그 앞에서 이제 그 대속죄일 의식을 치를 때 한 마리는 이제 죽여서 피를 다 뿌리고 막 이런 역할로 하고, 그래서 그거는 명확하게 예수님의 모습이 보여지죠. 그런데 아사셀 염소는 뭐냐면 한 마리를 뽑아서 영문 밖으로 보내요. 그럼 거긴 뭐가 있냐면 광야가 있잖아요. 광야에서 사람들이 키우던 염소가 광야 한가운데로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죽겠죠. 그러니까 아사셀 염소는 뭐냐면 눈앞에서 사라지는 거예요. 죄가 눈앞에서 사라지는 것처럼. 그러니까 백성들과 사람들의 그 죄를 정가시킨 그 염소가 광야에 가서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뭐 죽을 수도 있고 뭐 광야 어디 가서 잘 먹고 잘 살 수도 있겠죠. 그런데 핵심은 뭐냐면 눈에서 보이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죄가 완전히 제거되었음을 보여주는 거죠. 또 이 아사셀 염소가 어디로 나간다고요? 영문 밖으로 나간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진영 밖으로. 그래서 광야로 가잖아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밖 골고다 언덕으로 향해서 올라가시죠. 그러니까 그것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표상으로서 아사셀 염소가 등장해요. 이게 레위기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자, 7번. 우리는 다 예수님을 죽인 죄책이 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내들인 공회는 종교계를 대표하고, 헤로당은 지식계와 교양계를 대표하고, 본디오 빌라도는 정치계와 법계를 대표합니다. 무슨 말이냐?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성령 받은 사도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구나 라고 고백하면서 베드로한테 물어요. 우리가 어떻게 형제여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가 어찌할 거라고 물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하는 말이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시리라 이렇게 선포하시죠. 예수님을 믿는 것, 그러니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사를 고백함으로써 내가 예수님을 죽인 자이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요. 그리고 그 복음을 그 고난을 통해서 내가 죄속함을 받았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냥 고난을 받으시고 끝난 게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죠. 39문 11번 39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은 달리 돌아가신 것보다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이므로 그가 십자가에 달리심은 내게 임한 저주를 대신 받은 것이라고 나는 확신하게 됩니다. 여기 보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하나님께 저주를 받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받을 저주를 대신 받으신 것이다 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시자마자 자신을 율법 아래 두셔서 그 율법을 완전히 성취하심으로 죄인들을 대신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신명기 27장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절반은 그리심산, 절반은 에발산에 이렇게 세워요. 그리고 나서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의 저주와 복을 선포하고 낭독하거든요. 그런데 복이 선포되는 산이 어디냐면 그리심산, 그리고 저주가 선포되는 산이 에발산이에요. 그리고 백성들은 그 복과 저주에 대한 선포에 아멘해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 율법을 지키면 이렇게 복을 받고 이렇게 못 지키면 이 저주를 받겠습니다 라는 고백인 거잖아요. 근데 그 저주의 내용이 보면 어마무시해요. 신명기 27장을 한번 볼까요? 신명기 27장 26절 신명기 27장 15절부터 볼게요. 신명기 27장 15절 보세요. 신명기 27장 15절입니다. 장사기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말하되 아멘 할지니라.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이웃 경계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맹인에게 길을 잃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객이나 고아나 과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그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냈으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짐승과 교합하는 모든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자매 곧 그의 아버지의 딸이나 어머니의 딸과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장모와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이웃을 암살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무죄한 자를 죽이려고 뇌물을 받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모든 백성들이 아멘으로 화답을 해요.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이 율법과 규례들을 다 지키겠습니다 라는 뜻일 거 아니에요. 근데 얘네들이 그거를 다 지킬 수 있고 그리고 그 저주를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까요? 아니에요. 근데 그 율법의 저주 앞에서 아멘을 해요. 왜냐하면 이 저주를 짊어질 메시아가 약속되어 있다는 걸 얘네들이 알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창세기부터 내려오는 말씀을 통해서 저주를 짊어질 그리스도, 그러니까 메시아가 올 것을 알아요. 그래서 아멘 하는 거예요. 그래서 희생제사 때마다 희생제물이 단에 둘러살라지는 것을 보면서 메시아가 드리게 될 희생의 제사를 보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백성들이 그 저주를 당연히 자기들이 감당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멘 하는 거예요. 그 저주를 예수님이 받으실 거니까, 그리스도가. 물론 유대인들은 오신 메시아를 그렇게 못 바라봤죠. 못 알아먹었죠. 하지만 그들도 알고 있었어요. 이 저주를 대신 감당할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가 그들 가운데 세워질 것을 알고 있었어요. 늘 기다리고 대망하고 있었죠. 그런데 실패했죠. 못 알아먹었죠. 그래서 3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십자가가 그 저주의 상징이었기 때문이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을 한번 보세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 유명한 말씀이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를 해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 말씀이 신명기 21장에 나오는데 그 신명기 21장에는 똑같은 내용이에요. 나무에 달리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이렇게 돼 있는데 신명기에서는 나무에 달린 자는 나무에 매달아 죽이는 게 아니에요. 죽은 사람을 나무에 매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한테는 이게 사형보다, 그러니까 죽임 당하는 것보다 더 큰 저주로, 더 가혹한 형벌로 여겼어요. 왜냐하면 시체가 이렇게 매달려 있으면 사람들이 막 혐오하고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달렸기 때문에 저주를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얘 매달렸다는 건 뭐예요? 하늘과 땅 사이에 있는 거잖아요. 하늘로도 못 가고 땅에도 뒤지 못해요. 무슨 말이냐? 땅에서나 하늘에서나 버림받은 자라는 뜻인 거예요. 매달려 있다는. 사람과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무에 달린 자를 하나님도 혐오하시고 저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에 달린 자를 밤새 두지는 말라 그래요. 밤새 두지 말고 내려서 장사해라 이래요. 그게 그만큼 큰 저주였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됐죠? 돌에 맞아서 죽거나 뭐 칼에 찔려 죽은 게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나무에 달려 죽으셨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받은 구약에서 나무에 달린 자가 받는 수치와 모욕보다 더 큰 모욕과 수치를 받으시는 거죠. 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예수님은 살아 계셨으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건 무슨 뜻이냐? 보세요. 나무에 달린 자는 하늘과 땅에게 다 버림받았고 저주받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공중에 떠 있으므로 하나님께 거절당하고 사람들에게 거절당하고 저주를 당했다라는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를 예수님께서 대신 받아 주신 그것을 믿습니다 라는 거죠.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8번에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의 저주 아래서 이 세상에 태어난다. 이 저주를 풀 수 있는 것은 저주를 짊어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밖에 없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까지 한 거죠. 그런데 죽으시고 장사되세요. 이제 12번 보세요. 40문. 그리스도는 왜 죽으시기까지 낮아져야 했습니까? 답.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 때문에 우리의 죄값은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 위에는 달리 치를 길이 없습니다. 그리스도는 왜 장사되셨습니까? 그리스도의 장사되시면 그가 진정으로 죽으셨음을 확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따 얘기할게요. 이 42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는데 왜 우리도 여전히 죽어야 합니까? 우리의 죽음은 자기 죄값을 치르는 것이 아니며 단지 죄 짓는 것을 그치고 영생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43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제사와 죽으심에서 우리가 받는 또 다른 유익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공로로 라는 뜻이에요. 우리 옛사람이 그와 함께 십자가에 달리고 죽고 장사되며 그러므로 육신의 악한 소욕이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되고 오히려 우리 자신을 그분께 감사의 제물로 드리게 됩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신 사람으로 죽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조금 어려운 설명인데 들어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때 육체와 영혼은 분리가 됐겠죠. 그런데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었다고 해서 영혼은 신성으로 가시고 육체는 인성만 남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게 아니라 영혼 안에서도 신성과 인성은 그대로 유지되셨고 죽으신 육체 안에서도 신성과 인성이 그대로 유지되셨어요. 그러니까 이걸 왜 제가 굳이 설명하냐면 사람들이 예수님이 죽으실 때 영혼이 빠져나가서 사람 예수는 그냥 죽은 거야 라고 주장하는 이단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이 죽으시고 장사되었다라는 이 표현이 사도신경에 들어온 것도 초대교회 때 그런 이단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분리되고 그래서 이게 영지주의 이단들의 특징인데 육신은 약하고 영혼은 깨끗하고 거룩하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만약에 그렇게 해버리면 예수님의 영혼은 빠져나가고 사람 예수는 죽었다라고 해버리면 그러면 어떤 게 가능하냐면 이 사람 죽은 사람 예수 말고도 예수의 영이 아무데나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천지가 지가 예수의 영을 받았다 이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주장할 수 있는 거. 그런데 그러면 안 돼요. 그리고 또 영혼과 육체가 다 신성과 인성이 그대로 남아 계셔야 해요. 왜냐하면 안 그러면 그냥 사람이 죽은 거예요. 맞잖아요. 그냥 사람이 죽은 거지 부속자로 죽은 건 아니에요. 육체가 하나님이셔야 하고 영혼도 하나님이셔야 인성과 신성과 같이 가지고 계셔야 부속자가 되고 구원자가 되지, 육체는 그냥 있고 신성이신 영혼은 떠나갔다 이렇게 해버리면 그냥 사람만 죽은 거죠. 구속자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6번 보면 사람은 아담으로부터 3중의 죽음을 물려받았어요. 육신의 죽음, 영혼의 죽음, 영원한 죽음. 육신의 죽음은 뭔지 알겠고, 영혼의 죽음은 뭐냐면 심판받아서 지옥 가는 거고, 영원한 죽음은 뭐냐면 둘째 사망. 우리 요한계시록 할 때 배웠다. 둘째 사망. 그래서 아담이 범죄하고 직후에 영혼은 바로 죽었죠. 하나님과 단절됨으로 죽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연결되는 생명줄이 끊기니까 육신의 죽음도 결국 육체도 죽게 되었던 것처럼. 그리고 마지막 영혼의 심판의 죽음을 받게 되죠. 이 삼중 죽음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이 삼중 죽음을 죽으신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거죠. 예수님도 기꺼이 이 삼중 죽음을 죽으셨다는, 육신이 죽으셨고 영혼이 하나님과 단절되셨으며 영원한 죽음을 경험하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근데 그냥 거기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무덤에 묻히셨다, 장사 지내셨다, 이것을 하는 게 뭐냐면, 장사 지내마 되셨다라는 고백이 필요한 이유는 뭐냐면 무덤에 묻히는 것 자체가 죄에 대한 형벌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래요. 흙으로, 너는 흙이니, 아담에게 벌로 내리신 게 뭐냐면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라. 무덤에 들어가서 흙으로 썩어버려라는 얘기잖아요. 무덤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그 형벌인 거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야 하는데 예수님이 죽으셨고, 우리가 무덤에 묻혀야, 흙으로 돌아야 했기에 예수님이 무덤에 묻히셔서 모든 죄를, 모든 죽음을 감당하신 거예요. 또 예수님 무덤에 묻히시는 건 뭐냐면 하늘의 비를 땅에 떨어져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예수님이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먼저 무덤의 어둠과 부패 가운데 들어가셔서 죽으셔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장사되셨다라는 표현도 빠지면 안 되는 고백이었던 거예요. 흙으로 돌아간다라는 거죠. 10번,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믿는 사람에게 죽음은 더 이상 죄의 형벌이 아니므로 죽음의 공포에서 자유할 수 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죽으셨죠. 그러니까 죽음 자체는 이제 더 이상, 예수 믿는 자에게는 죽음 자체는 형벌이 아닌 거예요. 왜? 죽으면 천국이잖아요. 영생 가운데 들어가는 통로일 뿐이지 죽음이 어떤 죄에 대한 형벌이거나 어떤 그 징계는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죽음이 이제 더 이상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라고 우리가 배우는 거죠. 이해되죠? 그런데 여기 이제 13번이 중요해요. 중요하고 어려워요. 왜냐하면 한글 사도신경에는 없어요. 이게 음부에 내려가셨으며 라는 표현이 사도신경에 들어와 있거든요. 근데 한글에는 없어요. 그래서 그 사도신경을 해설한 책들을 보면 이 부분을 굳이 언급 안 하는 책도 있어요. 왜냐면 우리 한글에서는 이 얘기를 안 하니까. 그런데 제가 굳이 가져왔어요. 왜냐하면 하이델베르크에 이게 있고 사도신경에 실제로 있으니까요. 근데 한글 사도신경이 이걸 뺀 거는 이걸 빼도 다 설명할 수 있고, 그러니까 우리 신앙을 고백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고, 그리고 이 표현이 주는 오해가 많아요. 그래서 뺀 것 같아요. 한글 사도신경에서는. 그러나 원본에는 사도신경에는 음부에 내려가셨다. 예수님이 장사되셨다가 음부에 내려가셨다. 음부가 지옥이란 뜻이에요. 예수님이 지옥에 내려갔다 이게 무슨 말이야? 이렇게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많이 오해되어 왔고요. 그래서 뭐 설명할 겁니다. 별로 어렵지 않아요. 43은 음부에 내려가셨으며 라는 말이 왜 덧붙여 있습니까? 내가 큰 고통과 중대한 시험을 당할 때에도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지옥의 두려움과 고통으로부터 구원하셨음을 확신하고 거기에서 풍성한 위로를 얻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분은 그의 모든 고난을 통하여 특히 십자가에서 말할 수 없는 두려움과 아픔과 공포와 지옥의 고통을 친히 당하심으로써 나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심판받아 가게 될 곳이 지옥이잖아요. 그럼 예수님도 지옥을 이기셔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옥의 공포를 우리가 지옥에 대한 공포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가 죽어야 하기 때문에 죽었다고 했잖아요. 같은 맥락이 우리가 지옥에 갔어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옥에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옥의 형벌로부터 자유하게 하시려고 지옥에 가신 거예요. 그래서 보면 그런데 이제 거기 보세요. 지옥에 내려가신 걸 노아 홍수 이전에 복종하지 않았던 자들에게 승리를 선포하러 가신 것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가 옥에 내려가서 영들에게 선포했다. 그래갖고 이제 오해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야 그러면 지옥에 간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는 거 아니야? 거기서 예수님 믿을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말씀의 단서가 닫혀 있어요. 그러니까 그가 영으로 옥에 가서 영들에게 선포하셨다라는 말씀 뒤에 그들은 누구냐면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랫동안 참고 기다리실 때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 겨우 8명이 이렇게 해야 되니까 노아의 홍수 때 멸망당한 사람들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옥에 내려가신 게 야 봐라 그래서 승리를 선포하러 승리를 선포하러 가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노아 시대의 사람들에게 복음의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었는가를 선포하러 가셨다 이렇게 이야기도 하여. 그런데 사도신경에 들어와 있는 지옥에 내려가셨다라는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고통이 지옥의 고통이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제가 우리 구원론 할 때도 설명했고 여러 번 이야기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냥 단순히 죽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단절되는 경험을 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할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옥이 뭐냐면 하나님과 단절되는 것 그 자체가 지옥이거든요. 이해돼요? 우리가 왜 지옥을 가냐면 하나님께 버림받아서 가는 게 지옥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께 버림받는 경험을 하심으로써 지옥의 고통을 다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비유적인 표현이다. 그러니까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견디신 고통이 지옥의 고통이었고 지옥의 본질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선하심에서 떨어지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것.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예수님은 진노의 무정욕으로 떨어지신 것과 마찬가지였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기 직전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절규하시잖아요. 그게 지옥의 고통을 예수님이 맛보셨다는 뜻인 거죠. 그래서 음부에 내려가셨다라는 말은 그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옥의 고통까지도 감당하셨다. 우리를 위해서. 그래서 4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지옥의 고통을 경험하심으로써 지옥에 가는 것이 마땅한 자들을 지옥의 공포에서 벗어나게 하신 것이다. 그래서 지옥에 내려가셨다는 말을 덧붙인 이유가 44문에 대한 답으로 지옥의 고통과 아픔과 그것을 친히 당하셔서 나의 구원을 이루신 것이다 라는 답으로 이미 설명이 되어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